날씨가 굳고 눈이 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오시는 길 가시는 길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모교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오전 집회까지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가 4시 50분인데 3시 반인가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숙소 와서 아침 먹고 보면 또 갈 시간이라 또 갔다가 오고 또 저녁 먹고 또 갔다가 오고 하여튼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 계시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해졌음을 설명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7교회에 편지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중에 인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신비롭고 장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돌아가셔서 그 앞 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문학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건 에베소서 이런 건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편지가 한자로 서신이지요. 서신서 그러니까 복음서 서신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인데 복음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편지를 보낸 서신서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74페이지에 잘 나오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 따라합니다. 묵시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묵시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책은 예언 아닙니까? 그죠? 예언서 혹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될 일을 말하긴 하는데 지금 현실에 완벽하게 절망일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임을 강조할 때 묵시문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묵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이나 영화를 보면 아주 잿빛 하늘에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미래에 대한 일을 쓴 책이 묵시문학인데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후반부 이런 게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목사님들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오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에 의하면 AD 95년 정도에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황제 때냐? 유대 땅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럼 로마 황제가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유대 땅에는 총독이 있고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이라는 황제입니다. 도미시안. 그런데 이 도미시안이라는 황제는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난폭하고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지도자들을 사형시키거나 체포하고 아주 극악무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 도미시안 황제는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냐? 제2의 네로입니다. 네로. 여러분 로마의 네로 아시죠? 불을 질러놓고 우리가 말에 의하면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다 죽이는 그 끔찍한 네로가 환생한 사람이
도미시안 황제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오늘 이제 7교회 이름이 쭉 나왔지요. 11절에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들이 그래도 힘든데도 박해 상황에서 잘 있었는데 이들 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지금 가두어 놓은 거죠.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미시안 황제가 워낙 박해를 극심하게 하니까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였는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당시에 그 일화에 의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서 그 뜨거운 물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귀양을 보냅니다. 그 귀양을 간 데가 어디냐? 오늘 본문 9절에 보십시오. 9절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반모라고 나오죠. 반모 섬에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양을 보내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건이 생기니까 귀양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제 6월이나 9월에 성지순례 가면 보통 반모 섬도 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섬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편지 왕래는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7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고 황제는 심하게 박해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순교 대신에 배교를 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많이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로 여러분들 이 박해가 오래 갈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신신당부를 하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가 반모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편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수 신분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 편지를 로마의 군인들이 검열을 하겠죠. 편지에 이상한 내용이 없는가? 그걸 딱 검열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 편지를 수신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편지에 지금 다스리는 도미시안 황제는 오래 안 갑니다. 황제가 얼마 안 있다가 폐위가 될 것이니 참으십시오. 이런 말을 쓰면 편지가 밖으로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죠.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숙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요한이 이런 뜻으로 편지를 썼구나, 박해 상황에서 열심히 인내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편지를 검열하는 로마의 군인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별 문제 없겠다, 통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 입장에서는 위로와 소망을 말하면서도 복잡한 숫자나 상징이나 암호나 수수께끼 같은 단어를 많이 써서 검열하는 로마 병사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고도의 상징적인 표현이나 숫자를 잔뜩 써서 로마 군인들은 못 알아듣고, 정작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이 편지가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막 지금 이 시대와 대입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더 어렵고요. 방금 말씀드린 큰 그림에서 복잡한 상징과 숫자를 통해서 로마 군인의 검열을 통과하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앞으로 쭉 읽으면서 목사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 설명을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지를 써도
제일 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도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 내일 보겠지만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이 구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순교자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요? 10일. 이게 중요합니다. 10일.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10일 동안이라고 쓴 거죠. 뒤에. 그런데 그 10일을 잘 견디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원래 번역에 영생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10일 영생. 여러분 10일이 깁니까? 영생이 깁니까? 영생이 훨씬 긴 거죠. 이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도미시안의 박해는 10일에 불과하다. 이거 10일 동안 박해에 대해서 못 견뎌서 지옥불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 박해를 잘 견뎌서 저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을 것이냐? 그러니 지금 황제가 박해한다고 배교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면류관,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참아냅시다. 이게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믿으면 이 어려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 기쁜 날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1장 1절 읽겠습니다. 오늘 첫 절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하여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하다가 보면 수많은 이단이 생기거든요. 복잡한 거니까 이단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다. 내 말을 들어야 우리 교회 와야 구원 있지. 기존 교회 가면 구원이 없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무서운 책으로 만듭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무섭고 불안하고 막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고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왜? 1절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까?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시는 분입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결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10일 동안의 두려움을 이겨내면 영생의 면류관을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메시지지 불안과 두려움의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한계시록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1장 1절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언제라도 나를 지키신다 생각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소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수많은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가르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좀 따로 공부한다고 아무 책이나 사서 읽는 것이 더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가 404구절이 있습니다. 404구절,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404구절인데 그 구절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 재앙에 관한 건, 여기 보면 재앙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이 나오고 나팔이 되고 대접이 나오고 뭐 6번째 대접을 푸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막 재앙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 404구절 중에 재앙에 관한 구절이 90구절입니다. 90구절. 그런데 재앙에 반대되는 기쁨, 위로, 소망에 관한 구절이 150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록 말씀 한 장 한 장 읽을 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의 다른 데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로 말하면 영어 알파벳가 A, B, C, D 해서 X, Y, Z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 감마, 데타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A요 Z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의 처음부터 모든 것의 마지막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계시록 읽다가 야, 이런 환란이 지구상에 닥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진이 나고 막 엄청난 전쟁이 나고 이러면 나 다 죽겠다,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니까 그 어떤 재앙과 어려움과 기근과 전쟁 속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끝까지 내가 그를 보호해 주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변함없는 주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계시록 이거 혹시 잘못 읽으면 옛날에 기억나시죠? 1999년 1999년인가 이장림시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신천지가 또 지금 막 득세를 해서 신천지 교회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믿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재앙을 받아 죽는 자들이 많다는 게 주어가 아니라, 그게 주제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역사를 주관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럼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이 이거 잘못 읽어서 야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되면 야 몇 년 남았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표정, 무슨 게 있나, 그러면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성경만 읽어야 되나, 신천지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 그래서 내 생활을 다 팽개치고 잘못된 데 가서 그냥 그 말씀 듣다가 천국 갈 소망만 갖는 것, 결코 주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1년 후에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는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 믿는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종말적인 삶이 있고 종말론적인 삶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종말적인 삶은 잘못된 겁니다. 내 일상생활 다 팽개치고 주님만 막 기다리는 거, 잘못된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내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돌보고 직장도 열심히 하되 믿음 생활을 중심에 두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임마누엘 찬양대 열심히 찬양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상을 팽개치고 계시록 읽다가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신 하루 항상 믿음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이 돌보아야 될 사람 잘 돌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되 주님 앞에 믿음 생활 매일매일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서 언제 재림이 올까, 언제 종말이 올까에 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시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지고 이 역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믿는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주신 새로운 하루 믿음 생활 중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